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3주간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은 영국이 많이 더웠다는 이렇게 소식과 또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 중에 여러분 이제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지셨고 또 은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서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계속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3장 1절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13장에서 16장까지 그 삼손의 그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냐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가운데 주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그 고통을 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은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돌아왔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시간이 사사 시대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지금 둔해져서 강팍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부르짖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일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간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은 이방 민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앞에 왔다. 그걸 아시고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악함인데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그들을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고통의 시간이죠. 힘겨움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모든 인간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복 있는 인생이고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목전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토가 됐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방 나라에 방치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악한 세력 영향력 아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셔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 한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출산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 당시 가정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은 뭐냐면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될 만큼 그만큼 그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어려움을 정말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것을 바꾸시기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큰 일을 이룰 때는 대단히 뭔가를 갖추거나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뭐 부족함이 없어서 뭔가 다 채워져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그 가정에 지금 꿈이긴 꿈이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지금 시간 속에서 이미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은, 여러분은 것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을 채우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함으로 또 한 시대를 바꾸려면 여기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세우려면 먼저 그 한 사람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먼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아들 주실 그 삼손을 통해서 또 삼손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가 또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5절로 넘어가시며 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제 삭도를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이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세운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 그의 일생을 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딱 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삼손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조금 이제 삼손하고 좀 특이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5절에 보면 구원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바라볼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게 되고, 이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이제 태어나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실 때에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할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세우셔지고 회복시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걸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